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때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파악한다면 그 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성경을 보다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바울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써서 보내었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자기의 신실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목회자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디모데 전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전이요 기둥이요 터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에 교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에베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지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고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새로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지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집의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 언제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한 교회에서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주님을 섬김으로 구원받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교회라는 가정의 식구이고 그 식구들 중에서 우리는 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사랑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뜻을 받들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이 행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무관심 가운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과 미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들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기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를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정 외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만 태어나도록 하고 가정에서 생명이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가정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생명이 양육받아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탄생하게 하므로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육신에 속해서 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날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관심을 두고 교회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생명을 또 낳고 그렇게 들어온 생명을 또 양육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번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인 이유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양육해서 또 그들이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살아계신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저 앞에 설 때에도 좀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스러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며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함부로 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과 말과 태도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 경건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지나치게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고 겸손하고 철저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불평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 행세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고백해 하나님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 하나님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가 무엇입니까? 터는 집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둥 역시 집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 지지대입니다. 터가 무너지거나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진리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라는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터가 무너지거나 진리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있도록 서로가 힘을 써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거기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종교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교회가 진정한 진리 위에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들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그 자기 신앙의 기초가 진리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기초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온다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고 내 신앙의 기초가 철저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에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캐논이라는 말은 그냥 카메라 이름이 아니라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뜻, 잣대. 자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되는 자가 캐논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자라는지 남는지 바른지 잘못된지 그 중심이 되는 잣대가 캐논입니다. 성경이 바로 잣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바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경의 정신에 비춰봐서 그것이 옳을 때는 옳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해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선택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비춰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바르게 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나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요, 진리의 기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진리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리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터 위에 성령의 기둥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출발점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그 첫 출발점에는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요. 진리의 터 위에 선다는 것은 성령의 터 위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진리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조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 마음속에 떨치지 못한 죄가 우리 자신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든든히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진리의 반수 위에 설 때에 우리를 흔들리는 자들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든든히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게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든든히 붙드십시오. 성령의 은혜 충만을 구하고 성령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절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비밀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도다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으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 땅에 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모르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복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경건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그 경건의 비밀로 인해서 믿음의 비밀을 마음속에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많은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왜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같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도 성령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천국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셨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지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이 모든 일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또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한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천한 만민 가운데로 증거되어졌나.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믿음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건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또 천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복음이 만국 가운데 전파되며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경건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믿지 못하고 이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공공연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 간다. 이 비밀,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지닌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밀, 그건 비밀도 아닙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알고 교회를 제대로 선결하고 디모데서를 썼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선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믿고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성령이 기초가 된 그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 경건의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알고 또한 교회가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곳임을 알고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지닌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나누는 곳임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